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힘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해서 이방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오늘의 그 이야기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런 경로와 거의 또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서 이 연연을 두 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 가이사랴, 그다음에 예루살렘, 다시 안디옥, 그다음에 다시 갈라디아와 에베소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히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웠으며 두 번째 전도 여행 동안 경고히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교회를 차례대로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18장 23절에서부터 그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 한 1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에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그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과 무관할 것 같은 그 아볼로의 등장은 그러나 복음이 정착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쓰는지를 잘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되어서 그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에게 편지를 바울이 쓰게 됐는데 거기에 아볼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꾸 이렇게 분쟁하고 갈라져서 어떤 사람은 바울 편에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에서 어떤 사람은 게바라는 건 이제 베드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서 분열되어져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아볼로가 등장하죠. 아볼로는 기원전 322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중요한 해양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상업뿐만 아니라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로서 당시 유대적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해 있었고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필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필로는 생존해 있어서 아마 아볼로는 그 필로 학파의 한 일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18장 24절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말에서 구약 성경과 여기서 말할 때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과 헬라 철학에 능통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친 것으로 보아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에 무엇을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능통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설파했던 그런 세례 요한의 어떤 말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이제 들었지만 그가 그 십자가라든지 부활했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 성경을 대충 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고 또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친다고 했지만 요한의 세례, 그가 정말 부활하시고 메시아라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 복음의 진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고, 그래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는 단지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냥 배워서 아는 걸 가지고 회당에서 아주 무식이 용감이라나요?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언변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식적인 거 직접 만나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부활한 모습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참 메시아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이다라는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언변이 좋아가지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말빨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정말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러한 진리를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핵심도 없는 복을 막 떠버리고 있다면, 어쩌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바울로부터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심의 어떤 일들에 대한 상세히 알았던 것들을 배우고 알고 성령이 알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사람을 가지고 어쩌면 그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따돌릴 수 있을 텐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들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잃었다는 걸로 봐서, 또 그런 일들은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분별력이 있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착시켜 교회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부족하죠. 듣기 전에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신앙을 자라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변 좋은 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를 이렇게 가리켜서 제대로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분별력이 있는 행위였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분별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또 또 아볼로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된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에다가 날개를 달아준 격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세 번역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다는 건 이제 고린도예요. 아가야의 수도 이제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아볼로 편이 생긴 겁니다.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나는 바울의 편이다. 나는 베드로의 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러는데, 아볼로가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랐는지 아볼로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너가고 싶어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공중 앞에서도 유대 사람하고 언변이 좋아서 논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논쟁에서 전해서 말싸움으로도 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힘있게 논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서는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행한 사역에 대해 감사하는 글을 써서 글을 썼는데, 그를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인정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자신을 복음을 전한 자로 아볼로가 복음을 가르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전하기만 한 거고 그 복음을 잘 가르친 자가 아볼로다 이렇게 칭찬하고 아볼로를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부족하거나 어리석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며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인간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는 계기로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마 아볼로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달았겠죠. 내가 정말 모르고 그랬구나.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았을 겁니다. 제대로 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가 잘못 같은 걸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데려다 가르치게 하고,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와 믿는 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완전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상당히 지적 한계와 무능력한 자신을 매일매일 직면하게 됩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전하고자 하는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의 언어를 갖다가 어떤 말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입술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럴까? 그런데 저에게서 오히려 그런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자동 발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말씀을 썼다면, 그리고 은혜롭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갔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게 자동으로 발사가 이렇게 그래서 자동으로 감사가 자동 발사된다라고 제가 말하게 됩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 세상에서 능력치로 이렇게 줄을 세운다면 뒷줄일 겁니다. 그야말로 뭐 뺑꼴찌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세상의 능력치에 어떤 줄을 세우게 되면 뒷줄에 있는 사람, 그야말로 꼬리칸에 일슴직한 그 나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쓰셨으니 저는 이게 나 같은 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웬 말이고 이게 웬 은혜인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새삼 매일 느끼고 사는 것 요즘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볼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방해되지 않고 서로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아마 바울이 그렇게 배려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에 사실 다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사도행전 18장 20절 아까 읽을 때 그 약속에 나온 그 말씀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닷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것은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면 이상시는 신약이 있질 않았었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강론을 한 것인데 그 구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은요. 그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인 구약을 들어서 그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경험하고 그 나라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예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유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서 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유대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어디나 바울은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회당이 아닌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회당에서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들의 얘기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순종 굳어져 버려서 말씀을 듣지 않는 덕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굳어 이렇게 말하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에스클레리논토라 해갖고 미완료 과거 중간태를 썼는데, 그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굳게, 이게 굳어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어져 버리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말씀이 말씀이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굉장한 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서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다름 아닌 그들의 완악함이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완고한 거부를 한 것들은,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고 두란노 서원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해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했다는 것은요, 아시아에 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런 자들에게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살아야 할 마땅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자들은 결국에는 사실은 은혜 밖에 버려져 있는 상태가, 스스로의 굳어진 마음 때문에 버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력자가 누가가 그걸 기록합니다. 그냥 은혜 안에 산다는 거, 그게 뭐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병든 자를 고치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나님의, 이게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그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그가 어떤 의도로 성경을 썼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이 말은 제가 왜 썼냐면요, 이 병들이 막 물러가고 악기가 쫓겨나는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요, 자유주의 주석가들은요, 이건 믿기 어려운 말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믿기 어려운 말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좀 무시하는 쪽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적는 역사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장에서 3절에 그가 어떤 의도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록자인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행사되는 일, 그 일이 뭐냐면 병이 물러가고 악기가 쫓겨나가는 어떤 이런 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네, 우리가 그래서 자유주의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믿기 어려운 전설적인 얘기 정도로 처리해버려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피면서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누가는요, 그냥 단순한 기적들 디나메이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디나메이스, 기적이라는 말 앞에다가 형용사 튀쿠사스라는 형용사를 붙이게 되는데, 그 말은 특별한, 아주 뛰어난, 놀랄만한, 비범한, 막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마다 이제 우리가 새번역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번역이 개역 개정판도 있고, 뭐, 개역판도 있고 있잖아요. 성경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뭐 특별한 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뛰어난, 놀랄만한 그런 기적들이, 비범한 이런 기적들로 번역을 가능하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떻게 능력적으로 가시적으로도 일어났는지도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그냥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도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놀라운 경험들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라서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더군다나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 이런 것만 다 낫는다. 우리가 이거 보면 뭐가 납니까? 예수님이 그 옷가야만 만져서라도 38년 된 그 혈루증 여인, 오래 혈루증을 앓고 있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옷가야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옷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막 바울에게서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손수건만 가져다가도 막 낫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요, 사실은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요, 단순히 마술을 행하는 일들과 구별을 시킵니다. 사실은요,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를 하였고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능력적으로 말씀과 함께 그 능력이 행사된 그 일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만 흉내냈다가 아주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흉내를 내자 사도행전 19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있기니 그들이 상한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이렇게 누가의 이 사실적인 상세한 기록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만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는 이런 마술적인 그런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가는 어떤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이 힘이지만 믿음의 터가 아예 없거나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기적을 동반하게 될 때, 말씀만 전해도 그 말씀을 제대로 그 삶 속에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기적이 동반되면 그때서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밥벌이의 근거가 되는 그 주술책이겠죠. 그런 책을 모아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걸 이제 바울은 전했고, 하나님만이 한 분이 참신이다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구세주가 된다는 걸 알게 된 어떤 행위의 결과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그 변화된 삶을 증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어떤 선포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걸 먹고 사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이전의 삶, 그 신도 아닌 신을 모시고서 막 그런 사람들을 돈벌이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우롱하고 희롱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어떤 선포를 하는 그런 행위를, 책을 태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책 태운 그 값이 은 5만이라 그러는데 NIV 성경에서 보면은 50,000 드라크마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그 돈과 비교할 수 있는 영생을 그들은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런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전에 내가 의지하고 잡고 있고 붙들고 있고 나를 유지한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그것을 끌어안고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강력한, 자주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로 돌아왔던 그런 행위의 그 회심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끌어서 말씀의 힘을 증명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그 말씀이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냥 그렇게 살아가면 힘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그 바울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요, 우리가 받게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데 아주 참된 자,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믿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참된 자인 것이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자가 되고, 징계받은 자 같은데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오히려 돕고 남들을 도우며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힘이 삶에서 발휘되어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무엇이가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아서 우리한테 멀리 계시거나 숨어 계신 것 같아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대화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우리의 삶에서 발휘되어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서 행사되어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